작년 9월 첫 주에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 오늘 40번째 이제 설교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모든 길과 광야의 삶은 어느 한 목적지를 가기 위한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또 배우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났다, 모든 것이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돌아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고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훈련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담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제사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을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그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35장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모든 기구가 완성이 되고 잘 만들어진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 봉헌식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되고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모든 것에는 반복되고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과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장 4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어서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반 정도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읽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고백한 것이 4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그 보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그대로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까지는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만 1대1로 만나고 모세와만 교제하고 모세와만 대화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된 은혜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같은 순종의 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든 모든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됨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7, 11절 그 다음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살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내게 마음이 없고 그냥 의무만 남아있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강압적인 그런 마음에 우리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음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런 모습들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흔히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밤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주겠다라. 그런 말들을 우리는 잘합니다.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새기고 어떻게든지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향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억지만 남아서 억지로 마음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행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기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된 그 영광된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리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본질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구름이 회막 위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능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눈에 보여진 사실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능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 앞으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다음 구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구름이 낮게 그리고 성막 위에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천막에 머물면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낮게 떠 있어서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천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높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40년을 반복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여야 됐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성도 멈춰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면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리드할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책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리드할 때에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리드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멈출 상황을 주시면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삶의 모습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내지 못한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정도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우리보다 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와의 능력과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모자르고 부족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구하고 심지어는 버핏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 때에도 수많은 돈을 투자할 정도로 그런 경험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더 나은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4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눈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 일이 우리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이 우리 계획대로 풀린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확실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여전히 구름기둥 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며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산다면 그렇게 산다면 살아야 된다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기가 죽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계속 바라보면서 구름이 움직이는지 멈춰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소리들에 귀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면 절망하고 거기서 끝난 것처럼 포기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휘청거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비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세상의 온갖 논리와 세상의 온갖 상황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생명도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온갖 소식들 듣는 거 다 좋은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모습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 미디어나 사람들의 말에 오픈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그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의 리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리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방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가 끝났다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다시 한번 배우고 연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꼬여 있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삐쩍하고 한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대로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이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